12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모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이 새벽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우신 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결심과 열심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옵소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비추시고 자기 의와 숨겨진 교만을 드러내며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쉽게 흔들리고 감정과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해석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 있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복음 앞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도시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불쾌한 도시에 살고 싶은 분은 없겠죠. 치안이 안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분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집값 올라가고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 마트도 가깝고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살기 좋은 도시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좋은 도시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도시가 있다. 그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어린 양의 신부다. 곧 구속받은 교회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천사는 원래 심판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려고 왔습니까? 10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 이 성은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땅에서 쌓아 올린 어떤 탑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업적으로 올라간 어떠한 성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도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성을 가리켜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요? 가장 사랑받는 존재죠.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상처받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교회는 거룩하게 단장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로 보고 있습니까? 진짜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관찰자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부르시는데 난 여기 속한 사람 아니야.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그렇게 타인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신부의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성도입니까?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반드시 구원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은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의 상처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참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곧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 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태양도 필요가 없고 전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의 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자체가 교회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벽옥과 수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빛이 얼마나 투명하고 순결한지, 얼마나 찬란하게 반사되는 것인지를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비추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어떤 거예요? 보석처럼 귀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빛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교회가 온전치 않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이 되는 거고 보석처럼 빛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반사하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 우리 광염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도봉구가 반짝반짝 빛나고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하는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12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12기초석은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성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만의 도성도 아니고 이방인만의 도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함께 들어가는 도성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래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요, 3면에 오른쪽 위에 교회를 설명하는 글에 혹시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하나다. 그죠? 모든 교회는 그냥 하나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그거죠. 모든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하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지역의 산물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품은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을 바꾸게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교회를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소수의 사람들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와 다르면 쉽게 비판하고 세대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모든 시대, 모든 백성이 함께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품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시간과 문화를 넘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죠.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지역 차이, 정치 색깔, 어떤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12지파의 문과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성 안에 포함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교회는 구속의 역사를 담은 도성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거룩한 도성을 세워가는 지체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실 때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 어린 자와 늙은 자,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세대와 민족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원한 도성에 살아있는 돌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측량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도성 교회는 그냥 대충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갈대 가장 정밀하고 존귀한 기준으로 교회를 재고 다듬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도성은 그냥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정육면체 완전한 입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구조와 같습니다. 이곳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 하나님의 거처다.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12지파와 12사도의 완전한 연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눈높이에서 구원을 설명하시고 교회를 측량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시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단위로, 인간의 감정으로 교회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금갈대를 가지고 교회를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정확하게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완전한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고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설계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처럼 정해진 자리에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교회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한 질서와 거룩한 설계도에 따라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성격, 이거 하면 어떻게 할지, 이거 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할지 다 아시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쩌면 불완전하고 비대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순결하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한 미래, 어떤 도시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장차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천국의 어떤 모형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영광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분열되기도 하고 상처받고 갈라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교회는 완전히 단장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의 시간을 이 땅에서 거룩한 성으로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 거룩한 성의 일부죠. 바깥에 있는 타인이 아니라 일부임을 기억하시고 신부된 정체성을 따라서 거룩하게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영광이 우리의 오늘을 이끌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어린 양의 신부된 정체성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강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구속사 안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 안에 순종하며 살아있는 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 가운데 불러내어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보다 사랑으로, 거리두기보다 헌신으로 교회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부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과 삶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대의 차이, 문화의 다름을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엮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됨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금갈대로 우리를 측량하시며 완전한 설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로 바른 자리에 세워져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유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매일의 만나와 말씀을 통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내는 삶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신부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모든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